오늘은 마태복음 5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웃기죠? 계속 그때 그러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그러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가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 사꾼들이 배에서 일하는 게 나옵니다. 사본 보면은 그 세베대의 배에서 사꾼들을 고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꾼들을 고용할 정도로 이것은 작은 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예수님의 그 부활 무덤에도 갔었고, 살로메는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많이 나오고 살로메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 옆에서 측면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수심이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약간 가난했어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좀 부잣집이에요. 배가 얼마큼 된다고 금액이요? 좀 비쌉니다. 배가 금액이 꽤 나갑니다. 옛날에도 제가 20년 전에도 그때도 배가를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2천만 원 그랬습니다. 2천만 원. 옛날 20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천만 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었을 배를 상상할 때 그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되겠죠. 한 4억 천 되겠죠. 더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어부배가 괜찮은 것, 누굴 고용할 정도 되면 2억 정도 돼야 됩니다. 배값이. 그러니까 저렇게 한 2천에서 2억 정도를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상상 가운데 얼마 금액일까? 최소한 2천, 만 2억 정도 되는 그런 배입니다. 고기의 배로서. 이런 배를 버린 겁니다.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직업들. 우리 둘째 형도 신학을 하게 됐지, 나중에. 한국 통일연구소를 다니다가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그만둡니다. 그렇게 좋은 직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가 좋은 겁니다. 연봉이 옛날에도 1억이 넘었다고 넘은 것 같은 기억이에요. 여러분, 그런 좋은 직장을 버리고 신학을 하고 목표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많이 있습니다. 반대는 또 신학을 하고 거꾸로 우리 조영남 어르신가요? 신학을 하고 보통 대부분 이제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신학을 하고 뭐합니까? 세상 노래에 빠져가지고 지금 대저택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포기가 많습니다. 포기가 많습니다. 내가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 포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서 그걸 놓지 못합니다. 그 배를 놓지 못합니다. 배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큰 유산, 이익에 눈이 어둘까요? 그거를 왜 이렇게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라갈까요? 또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배를 얻는 것처럼 상상할까요?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여러분 예수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미혹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느냐?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 관념이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 병이 나. 맞습니까? 하지만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또 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거짓말 좀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따라서 오는 부가적인 수익들, 그것이 나한테 관련화 돼서 예수님을 나타나는 경우가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알과 아세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는 부가적인 수익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부가적인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부가적인 이익이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좋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다 오는 그 수익을 보면 이미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신유를 말하는 것 자체가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입니다. 여러분, 신유가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 보면은 신유가 옵니다. 예수님을 마치 신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옥입니다. 왜 그냥 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 부자 안 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성경에 부자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없냐고요?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지고 큰 복을 누립니다. 1천번제를 드려 말미암아 솔로몬이 뭘 원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 백성을 잘 따르고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 부경을 다 주었습니다. 그냥 복을 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그걸 이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은 부가적으로 오는 것이 그게 주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1천번제를 예배를 드린 삶 때문에 부가적으로 온 걸 갖다가 여러분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그런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옥 갑니다. 회개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제자가 되면 복음 전파할 거야? 아닙니다. 제자의 삶 자체가 복음 전파입니다. 그냥 삶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요한이 지금 어릴 때 부름받고 따라갑니다. 요한은 나중에 십자가 성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까지도. 요한은 뭐합니까? 나중에 사도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모섬에 귀양돼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도 요한이 뭘 얻었습니까? 얻은 거 없습니다. 하나 앞에 오히려 헌신밖에 없습니다. 하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드리는 삶이 평생 됐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 지금 여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름 사도 요한입니다. 나중에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기했을 거야 아마. 왜냐면은 내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누린 게 없습니다. 오직 헌신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런 영적인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계속돼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지금 버리는 일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따라다가 데마가 수양 따라갔거든요. 성경에서. 데마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세상 같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세상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만 놓지 말아야지. 다 놓쳐도,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놓지 말아야지. 이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받을 세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과 야고보와 어머니가 살로메가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까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따랐죠. 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시라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세례는 십자가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중에 나도 예수님께 하려면 뭐가 보상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했다 할지라도 이런 기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막판까지도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뭘 따릅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해야 할 말씀처럼 내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 손실이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비용 손실이 없이 단순하게 어떤 축복만 있다면 누가 못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까처럼 무슨 천국도 주고 건강도 주고 막 축복도 주고 다 주면 누가 못 따라가겠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말세에는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지만 믿을 먹겠냐? 믿는 자 적습니다. 적소서 구맞습니다. 왜냐고요? 미혹된 복음이 전파된 것이 같이 동시에 3대 복음과 함께. 여러분, 복음이 미혹된 복음과 참복음이 같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복음도 전세에 전파되고 참 전세에 전파됩니다. 근데 구원의 수가 적은 것입니다. 왜 적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 복음은 못 박힌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에 사는 것인데, 믿음에 사는 것은 스타트부터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립니다. 세배대. 여러분, 세배대가 구받을까요? 그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등장 자체가 벌써 구원자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자 나사로, 부자 지었고 나사로는 손갔죠. 이 세배대도 맞을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있다가 요한이 야고보를 전도했을 것입니다. 형을.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아마 엄마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두 아들, 내가 배를 갖고 있는 유업을 물려줄 부모가 그를 가라고 하겠습니까? 반대겠죠. 분명히 이렇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엄마, 예수님은 메시아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가운데 메시아만 깜빡 죽습니다. 메시아. 그래, 메시아야. 하고 분명히 엄마, 지금은 내가 이걸 포기하지만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하고 아마 설렘의 생각에 요한과 야고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메시아면 그래 생각해 봐야지 하고 아마 어느 정도는 메시아만 설득당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나중에 자기 두 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 아들이 한 자리에 달려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그 엄마 살롬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깨져버리고 십자가상 돌아온 다음에 새벽에 가죠. 무덤에 살롬에가. 자, 지금 엄마가 지금 믿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믿었을까요? 당장 안 믿었겠죠. 아유, 저것들 하면서 아버지가 받겠지만 나중에 믿었겠죠. 자, 요한이 지금 중요합니다.
요한이 자기가 믿은 다음에 형을 믿게 하고 엄마를 믿게 하고 아버지를 믿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많은 결단과 파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주변에 구원이 일어나는데 진정의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못 지납니다. 제사를 잘 못하게 합니다. 우리 신교에 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못 지내요. 지면 안 됩니다. 지내면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같이 동반 지옥입니다.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드디어 핍박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3 때 우리 아버지, 우리 나를 따위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원래 선언머리입니다. 유교의 중에서 선언머리입니다. 교회하지 마. 여러분, 아버지를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대망측한 아닙니다. 사계명이 5계명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5계명 부목명입니다. 사계명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다 보면 부목경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을 했습니다. 분벌을. 주 안에 뭡니까? 하나님 먼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먼저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더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반대해서 교회 못 온 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한 설교를 했습니다. 4계명이 5계명보다 위의 계명이다. 네가 4계명을 잘 지키면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 믿을 것이다. 내가 한다. 하지만 네가 아버지의 핍박, 아버지도 많이 때렸죠, 학생을. 핍박 때문에 계명을 어기면 동반 지옥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 동생, 네 엄마, 나중에 엄청 어려움 나간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 잘 되는데 너 때문에 동생도 대학 못 가고 그 동생 절 많이 데렸습니다. 과외비를, 학원비를 못 가고 아버지도 사업이 안 되고 엄마도 그렇다. 왜 그런 길을 가려느냐? 너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은 안전하다. 네가 섬기지 않으면 너는 편하게 산다. 신기하게도. 희한하다. 너는 편해. 나머지가 힘들다. 옛날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로는 아버지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효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아버지를 버려야 할 상황이 생겨요. 친척과도 인연을 끊게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원래 귀신 들렸었습니다. 원래 귀신 들려가지고 옛날에 절에 가가지고 그 물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 스님들도 축사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축사 방법은 이제 물에 가두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거기 절에서 있다가 하루 그냥 귀신 들렸으니까 멍하니까 이제 터벅터벅 선로를 따가 집을 향해 그냥 탈출을 되었습니다. 탈출하는데 교회 종소리 합니다. 교회에서 딩동. 옛날에는 교회가 알지 않습니까? 딩동.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그 철로에서 교회 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동시에 우리 친척 가운데 한 3분의 1가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요한 한 사람이 예수를 선택할 때 형이 믿고 엄마 산물라매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한 명이 선택하면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이 그 따른 그 선택 때문에 결국은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교회가 60명쯤 출석했다는 그 규모의 그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밤모습의 귀영대도 더 7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을 다 영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1세기 죽는데 사도 요한이 100년쯤 죽습니다. AD. 여러분, 1세기에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헌신 때문에. 헌신 때문에 1세기라는 그 기간 동안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었고요. 요한은 나중에 초대교회도 베드로와 요한이 90쯤에 기도하러 갔을 때 성령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음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초대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 AD 100년까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 현재로는 인간의 욕망을 버린 겁니다. 배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 배를 버리지 않습니까?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립니다. 현재 봐서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이 주역이 돼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역사를 나타냅니다. 베드로 요한이 둘이 단짝이었습니다. 둘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핍박난 다음에는 시리아 터키에서 드디어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십니까? 그 뜨거운 1세기 교회의 주역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것이 오늘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 십자가도 따라가고 나중에는 반버섬에 가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하늘에 있는 사도 요한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때문입니까? 그가 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따를 때 이런 물적인 유혹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를 때 인간 유혹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모든 집착과 인간적인 모든 인간의 이런 것들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을 선택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가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인도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가 계속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물적인 유혹도 분명히 마귀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간적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 인간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유혹도 버리고 물질의 유혹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한다.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서 드디어 성령 역사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근데 남들이 막 지탄합니다. 2단이다, 3단이다. 때로는 그때 막 그분이 힘들어합니다. 힘들 거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뭐 힘들어하십니까? 예? 지방교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거기 참된 교회가 많이 그 성도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저한테. 지방교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핍박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역시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시면 사도 요한처럼 지금은 내가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지만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성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땅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미혹인 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내 이익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 예수님을 얻고 세상도 얻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도 얻고 세상도 얻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손실이 옵니다. 내 개인적인 손실, 내 이름의 손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서 지옥에 가는 것을 이겼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겼다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뭔가 손해가 옵니다. 그런데 이익도 옵니다. 그게 다 내일부터 시작할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면 분명히 손해가 오는데 또 오는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을 따르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손해와 환경적인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환난에 따르고 고난에 따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하게 상응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매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손해본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사변성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다가 지옥 가느냐? 그거 설명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신앙은 본질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쫙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쭉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파리가 나옵니다. 그 이파리가 뭐냐면 계시와 은사와 말씀입니다. 이런 교리들입니다. 이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사와 계시가 나오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믿는 건 아닙니다.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요. 열매는 삶의 열매이며, 열매는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가 요한처럼 안 되느냐? 여러분, 요한은 대단하죠? 요한처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뿌리가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계시가 미혹되고 교리가 미혹되고 은사가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파리가 노랗게 변색되는 것입니다. 그때 잘 모릅니다. 그 상태 가지고는. 왜? 근본의 이유는 밑에 뿌리에서 말씀과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려면 중요합니다. 요한처럼 제자의 길로 끝까지 완주를 하려면 그 뿌리가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계속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손을 모입니다. 뭐합니까? 이제 신방단입니다. 생일잔치 가서 축복 예배 드립니다. 한갑잔피에서 예배 드립니다. 무슨 돌잔치 예배 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파리만 무성해집니다. 이파리만. 그리고 뭐가 없으니까 드디어 내가 따르는 진짜 본질인 내가 따르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약해지니까 뭐입니까? 드디어 이파리가 슬슬 맛이 갑니다. 그리고 나무가 슬슬 죽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그 나무가 굉장한 줄 압니다. 그것은 미혹당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금 신호하는 교회가 미혹당기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흥들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혹입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타락합니다. 그 머리가. 왜냐면 말씀과 기도가 쭉 맺혀지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약해지고 드디어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내 옆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는 항상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를 따라와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바쁩니다. 예수님이 가십니다, 항상.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현상이 잘 되니까 솔로몬처럼 현상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놓치면 아직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파리도 다 떨어집니다. 고목나무가 됩니다. 많죠. 목회자가 타락한 경우가 다른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타락도 미혹의 결과이며 미혹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근본 뿌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라는 걸 따릅니다. 여러분 계십니다. 전도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여 있죠. 사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사도들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전머리라. 누구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아니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하고 사도들이 말하는 사도행이 뭐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옆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산 증인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에게 뭘 더 배울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배울 게 또 있겠습니까? 숫자를 다 봤는데 근데 사도들은 뭐라 말하면 말씀과 기도 정말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레일로 계속해야 할 현재 진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 가냐면 한때는 제재를 걷습니다. 한때는 버려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놓쳐버렸는데 이거 뭐냐? 말씀과 기도가 끈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면 사도 요한처럼 계시가 싹 열립니다. 여러분 계시는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정토한 것 이것도 계시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정통해지면 사도 요한처럼 계시가 정통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계시록 그 다음에 천국지옥 갔다 온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좀 갔다 왔다면서요. 그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꿈이나 환상이나 입신은 깊은 환상입니다. 깊은 환상, 입신, 환상이나 음성, 예언입니다. 또는 유치틀이나 이 모든 것들은 개인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체를 말합니다. 써버리. 난 갔다 왔다는 거예요. 말 없어요. 다음에. 이 말하면요. 갔다 온 내용은 요한이 잘 써놨습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을 잘 묘사해놨어요. 더 쓸 거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 지옥 내용이 잘 써있습니다. 소금 시도 타리라, 불도 꺼지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름과 슬피름과 일감이 있으리라. 성경에 다 써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뭘 더 쓰겠습니까? 불이 연못입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온 얘기를 이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체험들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 안 합니다. 개인적인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이 계시 이런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꿈, 환상, 입신, 예언 또는 이제 유치이탈 개인 그냥 혼자 간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이런 곳이구나. 그다음 지옥을 보여주게 합니다.
주는 거 감사하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지, 감단해서 지옥 갔다 왔다고. 내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가만히 있었죠. 그때 내가 주의 보혈 주의하니까 내가 몸에 올라갔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지옥이나 천국은 개인적으로 하는 계속 그 사람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마치 그게 큰 거 한 것처럼, 여러분, 큰 거 한 것처럼 그걸 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과 성경과 비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성경이 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과 비교합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을. 그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자기 주관은 교리입니다. 이 성경에 성경이 다 써 있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왜 거기서 여러분 주의보를 외치십시오. 여러분, 외치면 속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주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온 얘기 믿지 마십시오. 틀린 거냐고요?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틀린 게 아닙니다. 맞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개인이,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한강 가운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그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뿌리가 은사에 있지도 않고 계시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는 성경 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에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에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뭐 되냐면, 여러분, 주일날 한 1년이 52주인가요? 54주인가요? 첫 주에는 창세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주일날 많죠? 주일날 하루에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루에 뭡니까? 둘째 주에는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셋째 주에는 레위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설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성령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를. 여러분, 번역입니다. 자꾸 보시면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주일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길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약속됩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옆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런 옆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미력으로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믿게 됩니다. 이게 자동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한쪽에는 말씀이라는 팔과 한쪽에 기도라는 팔이 있습니다. 이걸 잡고 가는 게 예수를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여러분, 자꾸 형성하지 마십시오. 손 잡고 달라고. 여러분, 저 예수님을 형성시켜서 예수님 놓지 마세요. 그 끈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신명기를 떼어야겠다. 그게 예수님 손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떼어야겠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3927, 구약이 39권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27권입니다. 여러분, 66권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아침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인데, 주입니다. 그 주일,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날 낭비하시고, 성경을 쭉 보십시오. 그게 주님을 한쪽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날,
매일 하나님께 한 시간씩 기도하십시오. 한 시간 잡는 겁니다. 그게 손잡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손잡고 등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나무가 올라오고 자동적으로 잎사귀 생기고 자기 열매가 맺게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를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를 전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신학도 안 하는 사람인데 하고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연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는 일은 어떤 외향적으로 어느 교회를 가거나 내가 너를 만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쪽 손에는 말씀을 쥐는 것이고 한쪽 손에는 기도를 쥐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내가 말씀에도 전말이라 하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소면서 교황 1대 교황 부르죠.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을 이끌었고 요한 사도가 터키 동쪽을 이끄는 것처럼 여러분도 베드로 요한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쪽에는 말씀과 한쪽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는 자동적으로 성교에 들어가며 동시에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교에 들어갑니다.